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같이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은 지금은 마귀를 대적해야 할 때입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6월 6일은 현충일이죠.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6월 1일은 무슨 날일까요? 6월 1일은 무슨 날일까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6월 1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고 살다가 최근에 문득 달력을 보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의병의 날. 의병의 날. 예. 그런 날이 있어서 정부가 의병을 기념하고 추념하는 그런 행사를 갖는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장으로 유명했던 우리 홍위 장군, 곽재우 장군이 의병을 일으킨 날을 기념하여서 의병의 날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곽재우 장군과 의병들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나라 백성들은요, 좀 다른 백성들하고 달리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은 원망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자 하면서 여기저기서 의병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보면은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해외에서 독립운동들을 계속 한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2차 대전이 끝났다고 모든 나라가 다 독립을 얻은 건 아니에요. 줄기차게 독립운동을 한 나라가 독립을 얻은 것이지, 그때 독립운동을 하지 않은 나라들은 여전히 세계 열강들이 나누어 가져서 식민 통치를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일본이 그냥 물러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하였기 때문에 일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떠나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밖에 외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그동안 나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던 것들도 일단 접어두고 나라부터 구하자 하는 마음으로 의병을 일으킨 것입니다. 나라 안에 탐관오리가 있으면은요, 우리나라 백성들은 그냥 두고 못 봐요. 우리나라 백성들은 이 정의감이 좀 투철해 갖고 탐관오리들, 나라를 잘못 인도하고 있으면은요, 여기저기서 막 들불처럼 일어나 가지고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피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말씀이에요. 지금 한 정당이 60년째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데도 백성들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모여봐야 2,000명, 3,000명 모이는데요. 거긴 그렇대요. 힘을 가진 게 정의래요. 일본 사람들의 정의는 힘이 정의예요. 그래서 거기는 왕따를 당하고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왕따를 당하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일본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왕따를 당하는 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좀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에 드라마에 글로리라고 하는 왕따 당한 사람이 나중에 복수하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 드라마를 보고 이해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힘이 없어서 왕따 당했는데 뭘 보복을 해?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도 국민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민족의식이라는 게 있어서 서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의병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의병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6월 3일에 대통령 하나 뽑는다고 해서 나라의 위기가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큰 위기는 무엇이냐면 분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외사가 쳐들어왔을 때 다 물리쳤어요. 그런데 물리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라 안이 4분 오열되어 있을 때에는 물리치지 못했어요. 임진왜란 당시에 여러분, 일본이 조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나라가 분열되어 있어서 진 거예요. 전쟁을 연구해 보니까 조총을 갖다가 심지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겨누고 있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화살을 3발 이상을 쏠 수 있대요. 조총 갖고 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라가 4분 오열되어 있다가 보니까 말씀이요, 단합되지 못하여서 도망갔던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자 하고선 마음을 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본 군대가 이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져서 패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한테 져서 도망가고 말이죠. 우리 땅에서는 여기저기서 의병들이 일어나고 또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싸우니까 일본 사람들이 감당 못하고 도망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는 분열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위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만 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가정도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나라를 심각하게 분열시키고 있는 그 적을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위기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그 적을 오늘 발견하고 그 적을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마를 물리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마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존재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 속에서 영적인 세력 운운하는 거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과학자들을 찾아가고 전문가들을 찾아가요. 몸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의사를 찾아가요. 예전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목사님께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병원부터 찾아가요. 여러분, 물론 그러한 발전한 과학과 기술과 의술과 상담가들을 찾아가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볼 테니까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정치적인 갈등과 문제를 과학과 기술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의학의 발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이 나라의 이 분열의 문제, 이념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과학과 기술이 해결해낼 수 있습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여서 잉여 생산물이 막 차고차고 넘쳐서 여러분들의 집에 냉장고가 하나, 2개도 모자라서 3개, 4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차를 2대, 3대씩 끌고 다니면은 이 나라의 정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답을 해보세요. 과학과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의학으로도 상담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여져 갑니까? 악하라고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악하라고 어디서 모여서 여러분
연구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악해질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여집니까? 악한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집단들은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지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악마가 들어와 가지고 말이에요, 교회를 사분혼혈시키고 있어요. 교회가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은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기 시작하고 뛰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지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핸드폰을 보고 영상 매체를 보면서 온갖 악한 생각들이 그대로 다 주입이 돼요. 악한 생각은 뭐냐면요, 너는 형편없어, 너는 쓸모없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흑수저야, 너는 루저야, 너는 성공할 수 없어, 너는 잘 될 수 없어. 이것을 계속 주입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존감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지 됩니다. 오늘 성경은 사탄 마귀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어떤 존재냐?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서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싸웁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본체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욕심이에요. 욕심하면 돈 욕심 뭐 이런 거 말하는데, 돈 욕심도 그 욕심 가운데 하나 맞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집안에 형제들 가운데 돈 욕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형제들 가운데 싸움이 끊이질 않는데, 계속 돈 욕심 있는 사람 때문에 싸운대요.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내 어머니를 안 모시다가 말이죠, 갑자기 어머니가 치매가 오니까 내가 모시겠다고 모시고 가가지고 어머니 앞으로 돼 있던 땅과 통장, 집 이거를 싹 다 그 아들이 자가 앞으로 돌려버리고 어머니 요양원에 그냥 넘겨버렸대요. 그런데 형제들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런 일을 했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있고 욕심 안에 마귀가 틈을 타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의 욕심을 다스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욕심만 욕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욕망과 욕구를 지속적으로 채우려고 시도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우리 안에는 돈 욕심보다도 더 강한 욕심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요, 이거는 정말 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왕따시키고 이런 일들이 그런 욕심과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욕심이 있으면 마귀는 반드시 그곳에서 역사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미움의 본체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화는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분출돼서 터지 나오는 것이 화입니다. 왜 화가 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성공시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하도록 내 걸 자꾸만 저 사람이 뺏어가는 것 같아.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형제간에 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렇습니까? 내 인생에 도움도 안 돼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막 들면은요, 화가 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되고 있어. 미운 거예요.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저것이 사실은 내 것이 돼야지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헐뜯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움이 싸워서 터지는 게 무엇입니까? 분노예요. 화가 뻥 터지고 나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이것이 터지고 나면은요, 그 순간에는 마음이 좀 시원해요. 후련해요. 막 참았다가 욕 실컷 하면은 좀 후련하지 않아요? 욕하고 나면 후련해.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화를 내고 나서 정신 차리고 나서 보면은요, 그때부터는 손에 막심이에요. 지금까지 참 잘 점수 얻어왔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요, 화 한 번 내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 저 사람 성격 좋은 줄 알았더니 화내는 모습 보니까 야, 아이고, 상종할 인간이 못되네, 이런 이야기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화내고 나면은요, 관계도 서먹서먹해지고, 서먹해진 관계 다시 풀려면은요, 또 힘든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서 혹시 뭐라도 집어 던졌으면은요, 여러분, 그거 또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내면은요, 손해. 그런데 왜 화낼 때 내 속이 시원합니까? 화낼 때 시원한 존재가 이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분노할 때 속 시원한 존재는 마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분노를 확 표출하고 나서, 과연 화내고 나서 부부관계가 좋아집니까? 화내고 나서 형제간의 관계가 좋아집니까? 화내고 나서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집니까? 내가 화를 내고선 덕 보는 거는 마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 속에서 박수 치면서 잘했다고 좋아하는 것이 속이 시원한 느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는 미움의 본체입니다. 셋째로, 마귀는 원망과 불평의 본체입니다. 마귀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원망이요 불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만들어 놨더니 말씀이에요. 이게 네 짝이야 하고 하와를 데려갔더니 서로 아주 이는 내 몸이고 내 살이라고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다니면서 정말 알콩달콩 살고 있었는데 말이죠. 마귀가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이거 왜 따먹었어? 그랬더니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에게는 너는 왜 이걸 따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뱀이 줘서 먹지 않았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말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제사는 형식적이에요. 아벨의 제사는 마음이 담겼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아주시니까 가인이 뿔딱지가 나가지고 말씀이에요,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역사한 게 마귀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니까 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가족은 가족을 지키는 자지요. 형이 동생을 지키고 동생이 형을 지키고, 가족은 서로를 지키라고 가족인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봐요?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평, 원망이 있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본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정체가, 첫째는 뭐라고요? 마귀의 정체가 첫째는요, 마귀의, 까먹었네요. 탐욕입니다. 탐욕. 마귀의 정체는 탐욕입니다. 둘째는 미워해서 화를 내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원망, 불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마귀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지 됩니다.
지기면 백전백승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보이지 않는 존재고 우리는 보이는 존재예요. 마귀는요, 태초부터 함께 있었어요. 마귀에게는 축적되어진 지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간의 약점이 무엇이고 장점이 무엇인지를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전쟁에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려 본 경험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보이지 않으니까 마귀랑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마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적어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본 경험도 별로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물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하리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귀도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예요. 마귀가 몇 가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두려워서 떠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우리가 기도하러 올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귀는요, 우리에게서 떠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정성껏 드리고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문제는 삶의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을 모시십시오.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삶의 현장에,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있어야지 되느냐? 일하지 않고 찬양만 드려야지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룩한 산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삶 속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네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사탄 마귀가 100번, 1000번 도전했다가 100번, 1000번, 10,000번 패해서 도망가게 만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인가는 예수님을 모델로 우리가 보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는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8절 말씀에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욕심에서 손을 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주장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사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그때 섬기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화를 내는 것은 마귀를 시원하게 하는 일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도리어 섬기십시오. 죽고 사는 문제에 마귀 좋아하는 일 아니면 섬기십시오. 자기 마음을 자꾸만 비우려고 하십시오. 그 마귀는 틈을 탈 수 없습니다. 욕심을 비웠는데 어떻게 마귀가 틈을 탑니까? 10절에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욕심이 아니라 낮아지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신 것은요,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원망 불평하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습니까?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삶이 되고 겸손이 삶이 되고 감사가 삶이 되면 마귀는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욕심내지 않아야지, 욕심내지 않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불평불명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욕심내지 않으려면 비우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화내지 않으려면 낮추고 겸손해지면 되는 거예요. 불평불명하지 않으려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기침을 오래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먹어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멈추려나 했는데 여전히 기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병원에 용하다 그래서 찾아갔더니요, 이렇게 저렇게 사진 찍고 검사하더니 감기가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주면서 이것은 임시 처방이고 습관을 바꿔야지 돼요. 커피 끊으세요. 야식 먹지 마세요. 뭘 먹었으면 3시간 이상 앉았다가 누우세요. 그거 지키시면 고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약은 일시적으로 먹고 그렇게 생활 습관을 가지니까 기침이 그냥 멈추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사탄 마귀로부터 도전이 올 때 목사님을 찾아오고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받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하는 거는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습관이 돼야 돼요. 생활이 습관이 돼야 돼요. 내가 몸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진 것은 먹는 습관, 자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이 잘못돼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면역력이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이 바뀌지 않냐고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보시오. 하루아침엔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 마음을 자꾸만 바꾸고 삶을 바꾸려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마귀는 저절로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